오늘은 만남을 통한 믿음의 기적이 무엇이냐? 밖에 만남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가 어느 날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중간 경유지인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곤하고 낯선 곳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 기차 시간은 다가오고 지갑은 잃어버렸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날 사람이 필요한데 지갑은 잃어버렸고 방향 감각도 모르겠고 누구를 좀 만나게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바로 그때 한 프랑스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그에게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 선교사는 깜짝 놀라며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 여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기차표를 사주고 기차를 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선교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만남의 손길을 통해 간증하기 시작을 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전도사님이 전국을 순례하면서 가진 것 없고 차 하나로 봉고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 돈도 없으니까 휴게소에서 뒤에서 차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굶고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휴게소를 들린 어떤 성도에 의해서 먹을 것을 배달받고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다 실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성장을 도우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만남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지요.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요.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친구를 만나서 사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자기가 의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만남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죠. 물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면 신경 쓸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어떤 존재이냐 말이죠. 어떤 분이냐 옆에 분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말이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쳤다는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친 게 아니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와 어울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친구가 자기를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힘썼다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영향력 끼치는 친구가 여러분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친구가 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상 직업도 출신 배경도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구출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모든 역사는 나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났기 때문인 동시에 두 사람이 또 이 나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가 막힌 만남을 주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연결해 주신 거죠. 자, 첫째로 볼까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리고로 간 두 정탐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아주 큰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로 정탐꾼을 어느 날 보내어 여리고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출발한 장소는 어디예요? 시딤이라는 거, 시딤. 문자적으로는 아카시아 이런 뜻이 있어. 아카시아. 험한 환경을 암시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험한 환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카시아처럼 딱딱한 그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첫 성을 정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1장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3일 동안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예. 3일 동안 요단을 건너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을까? 왜 여호수아가 다른 일을 제쳐놓고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어느 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게 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스파이를 보내어 정탐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실 이 방법은 40년 전에 광야에서 이미 실패했던 방법이에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향해 정탐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나와 12명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그때 여호수아 자신도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정탐꾼이 되어 나갔는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 헛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왜 굳이 과거에 실패했던 이 방법을 또다시 여호수아가 들고 나왔을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인격이 아직 어린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갑자기 정보를 많이 주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많은 근심과 그리고 걱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미리 관련된 정보를 주면서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게 되고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유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미성숙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니까 백성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라니까 그 정보를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두렵다. 그런 땅 왜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며 백성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막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며 40년을 가까이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훈련이 됐어요.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었을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많이 훈련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대처를 잘할 수 있는 훈련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성숙해진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자신이 정탐으로 나갔던 40년 전에는 이 여리고 지역을 살펴보지 않았어.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을 스파이로 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은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꼭 기생의 집이라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성문 위에 있는 여관 같은 곳이기에 그대로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들이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합의 집을 선택해서 거기 머물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뭡니까?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예, 두 사람의 정체가 반론한 거예요. 스파이가 걸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그들이 밤에 와서 누구를 어디로 갔다? 라합의 집으로 갔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 데려와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첩자들이다. 스파이들이다. 그때까지 여리고 왕과 그 보낸 사람들은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남자들의 정체를 모르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워낙 여관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님으로 온 것인 줄 안다라고 왕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알려준다면 라합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희생 라합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정체가 탄로나고
이제 여리고 군사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이제 곧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상황 속.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건, 두 정탐꾼의 정체가 들통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라합의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게 됐어요. 이 엄청난 위기와 죽음의 상황이 오히려 믿음의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막히고 안 풀리고 최악의 상황이라 어떡하지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자, 4절 5절을 읽으면 우리가 고민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상황윤리가 하나, 상황윤리. 거짓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짓말. 자, 라합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빨간 거짓말도 있고요. 심한 거짓말도 있고요. 하얀 거짓말도 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잠깐 설교 중에 한 말도 있는 하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합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떠났다. 거짓말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 우리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4절 5절은 상당히 고민되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는 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로 보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나 자신을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슬쩍 속이는 거, 그건 거짓말. 하나님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셔요. 그러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거짓말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라합이 진짜로 그 사람들 내가 숨겨주고 있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일단 왕이 보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이어지는 대답을 보세요. 라합은 단순히 알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적극적인 제안까지 하잖아.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빨리 따라가 보십시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리고 군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7절을 봅니다.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라합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6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란 말은 마의 줄기를 말해요. 그 산물, 삼자는, 옷을 짜는 삼, 그 삼의 줄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성문을 닫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흑역하는 여리고 군사들이 다음 날까지 성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이제 2명의 숨어있는 정탐꾼도 아침까지는 꼼짝없이 여리고 성 안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정탐꾼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로부터는 안전하게 됐지만 여전히 여관 주인이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만일 라합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대해 왕에게 여기 있다라고 알린다면 그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정탐꾼 2명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 요단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2명의 정탐꾼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2사람이 결각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라합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만약 이 2사람을 돕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라합의 집에, 가정에 구원이 임했을까요? 이 2사람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라합과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해나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거나 불안한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서 괴로운 상황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나쁜 것이다. 금방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내리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것이 나쁜 일일까?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좋다고 기뻐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은 일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미리부터 결론을 내리고 이건 아주 나쁜 상황이야 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해 주고 싶으신 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주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모른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을 내 눈과 우리 인생을 내 눈과 내 입장으로 보면 힘들어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결론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힘들어도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단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소홀하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둘 다 보호하시고요. 둘 다 인도하세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보이고요. 느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걸 느끼지를 못해. 예. 항상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로 8절로 14절에 보면 라합과 정탐꾼들의 대화가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시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주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엇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자, 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본래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죠. 기생. 이 말은 상당히 누그러뜨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말하면 창녀 혹은 매춘부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었다. 라합의 집은 여관을 겸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라합은 몸을 파는 율락 여성이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쓰실 사람이 없어서 이런 여자를 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유익하고 성공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한 사람도 쓰시고요. 준비만 된다면 누구나 쓰십니다. 누구나. 등그릇도 쓰지만 천한 질그릇도 쓰시는 하나님. 깨끗하게만 되어 있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합이 천한 기생이며 창녀라고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합을 쓰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썼다. 믿음이다. 믿음. 직업이나 삶과 상관없이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라합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 집과 연결해 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아마도 오늘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라합이 주 두 정탐꾼을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라합을 살리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셨는데 라합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첫째,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8절, 9절, 10절. 이것이 라합의 간증이에요. 간증. 라합의 간증.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라합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정탐꾼을 숨긴 라합은 들이 눕기 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전 세계적인 톱뉴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미디어도 없던 시대에 이 소식이 주변 나라에 퍼진 거예요. 이미 40년이 지났지만 이 40년 동안 이 소식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알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를 이기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홍해를 갈랐고 요단의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지닌 그 하나님이 죄인의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거 라합이 들은 거예요. 라합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여리고성에 일어나는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죄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다는 걸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다 보고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여인이 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고 라합 자신도 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죄악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결단. 하나님은 라합의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라합에게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라합이 두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라합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두 사람들을 숨겨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넘기면 많은 돈을 상으로 받고 인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정말 원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돈보다 새로운 삶, 깨끗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라합은 이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새롭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도왔던 거죠.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던 동시에 자기와 자기 집을 살리는 길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여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다 들었어요. 여리고 주민들이 그거 다 소식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알아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벌벌 떨며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알았으면서도 끝까지 죄는 버리지 않았어. 죄악된 삶은 청산하지 않았어. 새로운 길 가려고 하지 않았어. 다만 나만 여리고서의 죄악된 삶의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했단 말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은 소문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죄악된 도시와 민족은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자기가 사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그러면 거기서 쾌락을 누리며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하신 일을 들었고 거기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듣는다고 본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해야 합니다. 일단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매우 아름다운 일이.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야 할까요? 오늘 죄악된 삶이 있는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감히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가서야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11절.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줄을 알았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들의 코앞에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덩팍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길로 나갔어.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보통 하나님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해. 산타 할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선물 척척 갖다 주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인격적인 하나님 믿습니까? 능력이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뭐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척척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를 섬기는 하나님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편리와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자기와 가족들을 선대해달라고 고백을 하지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선대하다. 12절에 선대하다. 이 말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보통 우리말로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 어진 사랑. 세번역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풀다. 은혜라는 말로 썼어요. 은혜.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을 헤세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입니다. 인애. 은혜입니다. 은혜.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을 바로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희생시키셨잖아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라고 하죠. 은혜를 풀면서 살아라. 그런데 묻습니다. 어떤 경우에 헤세드를 실천하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품을 때 헤세드는 사라져 버려요. 욕심을 내가 품으면 다른 사람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래. 상대방을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이기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헤세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헤세드를 입게 하심으로 그들이 라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가나안 이방 여자인 라합이 헤세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녀의 모든 가족을 다 살려줬어요. 구원시켜 주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단 가나안 출신이라도 아무리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여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은 그런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를 세우셨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살몬이 바로 두 정탐꾼 중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 사랑이 쏟고 피운 걸 알 수가 있죠. 미국 영화 중에 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게 있어요. 라합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보아스지,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지요? 놀랍게도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룻,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위대한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라합.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라합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천하고 죄악된 직업을 가지고 살던 이방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이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하나님 미처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마음까지 알고 계셨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까지도 보시고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괴로운 현실 속에 갇혀 있다면,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작은 흐느낌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밖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통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데에서 일이 갑자기 풀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그것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과 같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별 없이 곤경에 처한 자들을 선대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이 발각되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정말 들어야 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